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을 하고 모욕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요. 그럴 때, 그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아무개를 믿습니다. 그 말은 그가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그냥 전적으로 믿죠.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워도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그래서 신기할 정도죠.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으니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일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다 걱정 안 해요. 그냥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 있다 보면 그냥 편안한 잠자리로 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일어나 보면 밥 차려져 있을 거고,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문제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더 이상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천국 갈까 못 갈까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문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한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해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또 어떻게 살까? 나이가 들고 늙으면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까? 사람의 생각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만 동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암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과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입시를 잘 치를까 걱정하는 그런 소녀에게 기도해 줬는데 역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 초조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교사님 이제 출국 날을 앞두고 있는데 선교사님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럼 그 선교사님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께 축복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확 안 와닿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나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지가 않는,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 보면 내가 실제로 지금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믿어지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니까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는 이런 은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예수님과 내가 실제로 동행한다고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이 맡겨지는 믿음이 옵니다. 내게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걱정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아버지 품에 안겨서 깊이 잠을 자는 어린애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자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줄은 아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못 잡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고 주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조르고 매달리긴 하는데 항상 보면은 구조가 예수님이 나 따라다녀야 되는 구조예요. 내 뒤치락거리 해주고 내 문제 풀어주고, 그죠? 내 위로해주고, 그런 주님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핵심은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동행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동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표현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기도도 달라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주님 원하는 대로 저를 쓰세요. 기도가 그렇게 가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기도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염려와 근심이 없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기도는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순종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하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역사를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전혀 순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절대 순종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감 때문에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을 두려워하는데,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을 끝내 못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안 버리니까 절대 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싫은 거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이런 느낌으로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 이런 말이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 내 뜻,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순종을 해서 살아보면 절대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게 쉽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지금 이거 정말 해야 돼? 이런 삶이 진짜 피곤한 삶이에요. 정말 갈등의 연속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순종도 못 해보고 고민 갈등만 많고 늘 죄책감 있고, 그러다가 한 번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도 못 해보고 쓰임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순종을 결단해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기도 전이에요.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 깨닫기만 하면 그냥 나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 분별하는 것만 문제지, 너무 간단해요. 주님의 뜻 그러면 그냥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미 결단했으니까. 그런 삶이 많은 분들에게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을 더 알게 되면 그게 가장 쉬운 삶이에요. 전쟁할 때 이제 포로가 된 병사는 손을 올리죠. 무기 다 버리고 두 손 올리죠. 그리고 뭐 굴 속에 숨었든지 뭐 참호에 있든지 두 손 올리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포로는요, 나에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상대방에게 맡기는 겁니다. 포로 신세에 뭐 요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완전한 항복을 표시로 머리에 손을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관계가 사실 그렇게 돼야 맞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죠. 왕이 있던 시대에는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왕이 계세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왕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정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게 포로와 똑같아요. 완전한 항복이에요.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엄청 실망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애초에 이제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예수님은 내 요구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이유는 전쟁 포로는 비참하지만 예수님에게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결론이 뭡니까? 걱정과 근심만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어요. 나보다도 주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다 맡겼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나보다도 더 잘하실 거니까 완전히 주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도 기뻐요. 이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이끌어 주시면 너무 두려워요. 주님이 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너무 두려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시네. 이런 분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한 사람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답답한 일을 겪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분명히 그걸 들으실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걸 순종하느냐가 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일단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세요. 저는 완전한 순종을 약속합니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약속해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중성과 절제,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에요. 저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떤 체험이었어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게 될까 봐.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지금도 함께 계신가, 그 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러면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좀 확신을 얻어볼까.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많이 오지 않겠어요?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건 성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지 교회를 좀 부흥 성장시키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교회가 그냥 부흥되겠구나. 이런 관심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령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의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을 하게 돼, 오늘 밤에도 내가 오늘 방언을 좀 체험하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또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입을 막 한순간에 다물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요.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게 하시려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좋아, 나는 기쁨을 얻고 싶어, 나는 오래 참음을 얻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참음. 나는 충성이 좋아, 나는 신실한 사람, 나는 정말 아주 자비롭고 선한 성품을 좀 갖고 싶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더 갖고 싶어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 열매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9가지인데 성경은 단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 9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온유함의 열매는 맺히는데 절제는 아직 없어요, 이런 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에게 다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주시고 다른 8가지는 안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돼요.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모양을, 외양을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성도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그러니까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게 돼요. 이게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은사나 기적을 행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뒤집어서 뭐 하시려고 내 마음을 뒤집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 들으신 말씀 아니죠? 네.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원수가 누군지 모를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죽음과도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원수를 사랑 못 합니다. 그죠? 내 마음이 싫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속 마음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게 돼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그렇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그러니까 기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돼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가 봐,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인간은 본성이 악한 존재인데도 선한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전에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신용 불량자,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이제 배척하는 사람.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건 다 진짜로 알아요. 이런 사람을 충성,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런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도 좀 임하고 오늘 밤에 무슨 기적도 좀 보고, 그래서 내 심령이 좀 충만함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어떤 기적이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환경을 상관없이 기뻐하게 되고, 늘 하나가 되는 화해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절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것은 제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그걸 원했던 거야.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중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먼저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역사, 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이 이게 육신으로 마귀가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에는 이거 분별을 못했을 때는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대로, 욕구대로 그냥 따라가게 돼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만 맺어지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가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 아주 명확하게 하나하나를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육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게 육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게 외국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상담 메일을 보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찬양 경연대회가 해마다 열린대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런 쪽에 은사가 있어서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항상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양 경연대회에 이렇게 나가곤 했대요. 근데 언제부턴지 은혜 받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요. 이 찬양 경연대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은혜보다도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하고 이렇게 깊이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늘 연습할 때는 우리 성적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연습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1등 그거 목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해서 이제 찬양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1등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아유, 우리 실력이 어디 가겠어. 그래, 역시 나는 탁월한가 봐.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막 교만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2등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 같이 나가는 그 교구 식구들 다 얼굴이 그냥 다 우거지상해.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아유, 그 집사가 연습 안 나오더니 계속 이렇게 되네. 어째 이번에는 아이디어가 좀 빈곤했던 것 같아. 아유, 우리는 이상하게 이번에 단합이 잘 안 되잖아. 아니, 찬양하고 난 다음에 뭐 너무 속이 상한. 1등을 해도 사실 문제예요, 교만.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유, 내가 그래도 탁월한 지휘자지. 그래, 내 아이디어가 이번에 통했어. 나는 목사님도 저렇게 좋아하는 거 좀 봐.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해져요.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초점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었던 거구나. 그분이 거기 매일에 이름만 찬양 축제였던 일요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것도 잘 분별해 봐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교회 일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리고 맺어지는 것은 육신의 열매예요.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자고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서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분별을 못하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이 생각을,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전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속에서 이런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그때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속에 불법의 유혹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속에 불법을 행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가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때 그것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은 경험을 못하고 내 삶이 계속 육신의 일만 일어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법의 유혹이 올 때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가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걸까? 아니라면, 그러자면 이거 화들짝 놀랄 일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지 않는 내 자아가 결국 그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육신의 일 또는 불법 또는 내가 영적으로 미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천둥 소리처럼 강하게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 독자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처음에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처럼 들려요. 그냥 신경을 거기에 잘 쓰고 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지냈고 오늘 성령 집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 안 했다고 당장 무슨 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육신의 역사처럼 그게 너무 막 강하게 충동하진 않아도 누구나 다 느껴요. 성령의 열매가 역사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요 9가지에 해당되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누구도 나에게 직접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정말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너 걱정해야 돼. 너 염려 안 할까봐 내가 걱정이야. 너 요즘 보니까 진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너 삶의 문제. 잠이 와? 잠이?
뭐 이제 이렇게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더 상태가 심해지도록 몰고 가지.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건가?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구나 라고 붙잡아서, 내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의 역사군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과수원에 갔는데 사과 나무에 사과가, 아주 조그만 사과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조그만 사과가 맺혔어요. 그러면 사과예요? 아니에요? 그 조그만 거는 사과 아니죠? 사과야 탐스럽게 큰 게 사과지, 그 조그만 게 무슨 사과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과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과수원에 늘 있는 사람이야 몰라도 처음에 이렇게 과수원에 가본 사람은 그 조그만 사과를 보고 얼마나 감동해요. 와, 사과 맺혔다, 좀 와 봐요, 요거 좀 봐요, 요 사과예요. 작은 게 어떤 때는 더 신기하죠, 그죠? 작은 게, 그 조그만 게 사과가 맺힌 게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주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오신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목사님은 몰라서 그럴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런 분, 네. 주님께 귀 기울여 봐요. 주님께서는 넌 안 올 줄 알았다 오늘. 야, 너 와서 분위기 다 망친다. 넌 가라 지금. 만약에 혹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야, 너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도 남처럼 크게 기도도 못 하겠고 크게 찬송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나 모르겠어, 주님이 나를 받아나 주실까? 주님도 오래 참으신다고는 하셨지만 내가 벌써 몇 번째 무너졌던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니 다시 일어나라. 주저앉는 게 가장 큰 실패거든요.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셨네요,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음씩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도 점점 커져요. 정말 어느 때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옆 사람도 들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천둥 소리 같이 들려요. 주님이 내게 이루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분별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꼭 그렇게 하려고 뭘 행동한 건 아닌데 내게서 사랑이 드러나고 내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고 화평함을 이루고 내가 참 오래 참게 됐구나. 오래 참는다는 말은 끝까지 참는다는, 그리고 자비와 양선, 선한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내게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고 별의별 역사가 일어나도 교만하고 자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욕심이 드러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미혹이 일어난 거죠. 이건 마귀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은, 그 절제와 온유함은 마귀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라.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체험되는 일이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중에 죽기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과 생각은 나는 죽었습니다. 사탄아, 내게 말하지 마. 내게서 떠나가.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크게 붙잡으세요. 주여,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순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 찬양을 힘있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짐자, 억눌린 자가 짐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합시다. 우리가 받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저를 바칩니다. 저를 통해서 주의 성품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저를 바칩니다. 주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내 주위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주여 나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의 성품이 하나 땅 동안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일하고
화평함이 하나님 우리 장기와 하나님 자비와 하나님 양선 하나님 영광과 충성과 절제가 하나님 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종을 우리 서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며 발급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신정으로 붙잡는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의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놀라우게 드러나 주시고 주여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이루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우 중요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일이니까 주님 마귀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를 제 마음에서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알아듣게 해주소서. 그동안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역사했던 모든 마귀에 주는 생각들 감정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여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해주소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해주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받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역사에 이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 깨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주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 하나님 종을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더욱 충만하고 놀라운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늘도 성도들을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명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에서 지키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정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는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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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정말 다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순종 하나님 절대 순종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하나님 일터, 하나님 교회 어디서든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사모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누가 주시는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더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그들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누가신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살려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충만하신 것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